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화. 오늘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인데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마지막 세 개의 화로다 하는 그 세 번째 화 중에 두 번째 화입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계시록이 중간에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니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이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나팔 재앙으로는 여섯 번째, 마지막 나팔 재앙의 마지막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화이죠. 오늘 보면 13절부터 봤는데요. 끝절까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을 불 때 여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이 등장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그 바로 앞에 인재앙 할 때 우리가 인을 떼니 했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인을 떼니 하나님의 금 제단 앞으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더라. 금 향로에 담겨 기도가 올라가더라.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같은 공간을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합니다. 앞에 있는 인재앙의 구조랑 이 나팔재앙의 구조가 비슷하게 흘러가죠. 금제단 네 뿔, 이 네 모퉁이에서 한 음성이 나오는데 14절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일단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는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하나님의 종들, 그들을 천사라고 하는데 그 천사들을 보면 결박했다 그래요. 이 데오라는 게 이제 묶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을 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묶었는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묶으신 이유는 아마 이제 해석하기로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타락한 천사들이다.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들을 뭐 하라? 놓아주라. 타락한 천사들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그렇죠?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저 큰 강 유브라데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묶여 있는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반성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이를 갈면서, 그렇죠? 내가 언젠간 내가 복수하겠다. 나를 누가 잡아 가뒀느냐 막 이러면서요. 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전체 심판의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악한 천사들을 놓아주라. 그들이 풀려나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굉장히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유다서에서요, 그 악한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보세요. 굉장히 비슷하죠.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던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천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을 큰 날의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그때까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결박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제 그러한 상황들의 천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여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놓아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앞에 다섯 번째 나팔 재앙 때는 자연이 날아가는 거예요. 3분의 1이 계속 날아가거든요. 바다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 그 다음에 하늘의 3분의 1, 뭐 이렇게 날아가고, 그 다음에 요 바로 앞에 있는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황충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이는 권세는 주지 않고 계속 쏴요.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계속 그들을 물면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 겁니까? 그 뜻이 뭐라 그랬냐면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나팔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요,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 악한 천사 내 존재가 세상에 놓여지니까 그들은 보세요.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부여받은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몇 년이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천사들에게 어느 해에, 어느 월에, 어느 일에, 어느 시에 그 사건들을 일으키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떨 때는 주동자가 드러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어디입니까? 저 경상도 어디에 뭐 불 크게 났잖아요. 그 불 났을 때 그게 그냥 난 겁니까? 아니죠. 뉴스 다 보셨잖아요. 어디 뭐 그 성묘 갔다가 뭐 쓰레기를 태웠는데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왜 거기서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그쵸? 그 사람 뭐 잘못했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의 주관한 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서사에서 읽을 땐 그렇게 되는데,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서 보면 인간들에 의해서 그런 나타나는 잘못된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결국 누가 주관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나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까지도 어떻게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요. 그걸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줘요.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악한 나라입니까? 바벨론이 계속해서 주변 민족들을 침략해 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그들이 침공합니까?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죠. 그러면 바벨론이 나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때로는 애굽을 사용하신다. 더 옛날로 가면요, 팔레스타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예. 계속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용하신다고요. 왜요? 믿는 자들에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그래서 오늘날 되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요, 야, 왜 저 사람은 저런 악한 짓을 했느냐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할 수도 있는데, 혹은 어떤 나라를 욕하고 비난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일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년, 월, 일시를 우리가 특정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뒤에 보세요. 사람의 몇 분의 1이요? 3분의 1. 어떤 걸 예로 드리는 게 좋으냐면, 우리 코로나19가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코로나19, 그쵸?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돌아가셨죠, 사람들이. 전 세계로 몇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했는지 혹시 통계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705만 명.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요, 700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했습니다. 통계에 잡힌 것만이에요. 통계가 안 잡히는 나라들 있죠. 중국, 인도, 이런 아프리카 지역들. 그렇게 통계가 안 잡히는 나라들까지 하면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3분의 1이 이제 죽임을 당한다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뉴스에 나오면 전쟁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뭐 몇백 명, 그쵸, 이렇게 죽었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뉴스에 무슨 사건 사고 하나 나오면요, 몇십 명 죽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몇 명 죽는 건 뉴스에도 안 나오고요, 적어도 몇십 명, 혹은 조금 더 많다면 몇백 명. 요즘에는 사건 사고가 나면요, 크게 납니다. 예, 점점 그 규모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우리 뭐 이태원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죠? 뭐 그전엔 세월호 사고도 있었고, 뭐 이번에도 뭐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나면요, 뭐 몇십 명, 몇백 명 단위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죠.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런데 계속 말씀드립니다. 3분의 1은 최종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규모는 굉장히 큰 거죠. 16절 보세요. 마병대의 수, 그러니까 마병대는 군대예요. 군대를 말을 타고 달려나가는 그 군대거든요. 그 옛날 사극 같은 거 한번 보시면 그 말탄 그 뭡니까 기병대가 한번 이렇게 훅 훑고 지나가면요 초토화가 됩니다. 예. 근데 보세요. 우리 한글 번역에 이제 2만 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에다가 만을 곱해야 돼요. 그게 몇입니까? 2억이에요. 예, 2만 만. 그러니까 2만 곱하기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억이라는 게 정확하게 2억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어떤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마병대가요. 그들을 이제 몰고 가는 거죠.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울죠. 6번째 나팔장은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계속 보여줘요. 17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말 위에 탄 자 상반절 먼저 봅니다. 그 말 위에 탄 자들은 불빛, 자줏빛, 유황빛 같은 이 심장 보호대 여기 앞에 막는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어떤 머리요? 사자 머리. 굉장히 기이한 그런 모습이죠. 그만큼 폭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그들의 그 어떤 뭐랄까요 쓸고 지나가는 그 모습이 아주 잔인하다. 아주 무자비하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더라. 이거는 지옥의 이미지입니다. 불, 연기, 유황은 지옥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한번 훑고 지나가면 이러한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은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1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지금 이 세상에요 계속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끝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 최후 심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일들은 점점 일어날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점점 더 크게 일어나요. 뭐 아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게 되었는가. 아마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계속 보게 되겠죠. 아까 보세요. 그 날, 월, 일, 시 그거에 대한 권세는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욥기서를 보면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사단에게요. 욥을 시험해봐라 하지만 그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제한을 거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인들이 이 땅 가운데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기들의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의 3분의 1이 적은 수입니까? 큰 수죠. 많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이 그만큼 크다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러느냐?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직 완성한 것도 아니고 최종적인 심판도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뒤에 19절에 보면 계속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뭐 해하더라 뭐 계속 그런 두려운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권세까지 그들에게 주느냐? 그냥 그 타락한 천사들 잘 가둬놨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심판 때까지 그들을 잘 묶어놨다가 나중에 최후 심판 때 그들을 완전히 저 사망으로 몰아넣으면 되는데 왜 그들을 풀어놓느냐 이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 사람들을 죽이도록 그렇게 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게 맞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은 여기 있어요. 20절인데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21절까지 있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일단 안 한다. 그렇죠? 예. 그럼 반대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네. 사람의 3분의 1을 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보여주시고 사인해 주시는 이유는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3분의 1에 속하지 않은 정말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가운데 억울하게 끼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신실하신 분들도 있다. 그중에는 순교자도 있고 그중에는 이러한 어떤 재난의 시기에 같이 끼어서 죽게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구별하신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의 신원은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예,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중요한 거. 그러할 때에도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시죠. 예.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점점 더 악해집니다. 뭘 볼 때까지? 죽음을 볼 때까지. 우리 주일날 저녁에 그 출애굽기 했잖아요. 10가지 재앙 계속 점점 확장돼요. 처음에는 주변 환경이에요. 그 나일강이 피로 되는 건 불편한 거예요. 개구리가 막 올라와가지고 생활하는데 막 끼어들잖아요. 불편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점점 우리의 몸을 괴롭혀요. 막 내 가축에 전염병이 돌고, 막 내 살을 막 간지럽히고, 나를 막 괴롭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어둠을 경험하게 합니다. 죽음을 경험하게 하죠. 그럼에도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지막 정말로 자기 아들이 죽어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겨우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네. 근데 보세요. 나가라 하잖아요. 쫓아내는데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이제 6월절 볼 겁니다. 다음 주에 이번 주 안 하고 이제 6월절 볼 건데 6월절 하고 나서 보내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잖아요. 전차 보내가지고 또 쫓아가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재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도 회개하지 않는 게 누구다? 우리 인간이다. 그러니 이러한 재난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에 그런 재앙들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재난을 당하지 않고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고 내가 젊어서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보세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사울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사울의 이야기도 그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막 그랬을 때 내가 그랬습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렇죠. 그게 당신입니다 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감사한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막 접신한 여인 만나가지고 막 사무엘 끌어내라 막 그런 죽은 사무엘 불러내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에게 나가고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들에게 정하고 오늘날 우상은 뭡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앞에 다 가가지고요 사람들이 무릎 꿇어요. 네. 뭐 돈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이니까 나도 있어야겠고 그러니까 다 거기 가가지고요 무릎 꿇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예, 계속 점점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거예요. 예,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게 쉬운 시절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오늘날이 예수 믿기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옛날 핍박받을 때 사람들은 야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제일 힘들어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저 옛날에 막 지하에 숨어 살던 사람들은 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정말 너무 힘들어 그럴 건데요. 어느 시절에도 예수 믿는 게 쉽진 않았었어요. 오늘도 예수 믿는 게 쉽진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뒤에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앞에 보면 이제 너무 어두운 이야기로 하면 이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주세요. 이게 똑같습니다. 6번째 이후에 7번째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7번째 넘어가기 전에 또 중간에 잠깐 멈춰서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10장부터거든요. 또 다른 힘센 천사가 보세요. 구름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뭐가 있다? 무지개.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노아하고 맺으셨던 그 언약의 상징 있잖아요. 무지개. 그리고 얼굴은 뭐 같고요? 해 같고요. 빛난다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광, 이게 빛이거든요. 글로리, 독사라는 게 하나님의 빛이에요. 발은 뭐 같고요? 불기둥. 우리 광야 다닐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렇죠? 위에 보면 구름을 입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들을 그대로 보여줘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천사라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이미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2절인데요. 2절 3절 같이 했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네. 지금 온 세상이 아까 막 난리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고 막 뭐 온 땅이 막 절규겠죠. 비명 소리가 난리가 나고 막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한 천사가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 오른발은 어디를 밟고요?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어디에서부터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 예, 그 전체 가운데 서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에게 권세가 있는 게 보이십니까? 창조주의 권세가 있어요. 옛날 노아 때부터 그렇죠. 출애굽 때 예,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세를 가진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거 이거는 엄청 크단 소리죠. 그렇죠? 사자가 으르렁 하는 소리. 그런 소리처럼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 두려움과 요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요한의 마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환상을 본. 막 비명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막 3분의 1이 죽어나가더라. 우리는 글자로 3분의 1 이렇게 읽지만 요한은 뭘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거잖아요. 사람들이 죽은 모습을 본 거잖아요. 그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한 요한에게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네. 왜요? 너와 같이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뭘 보장한다? 구원을 보장한다. 구원을 약속한다. 네, 그걸 이제 보여주세요. 다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뒷부분 이어서 볼 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심판해 가시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 하나 배신만 하지 마라. 그렇죠? 나에게서 떠나가지만 마라.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요? 끝까지 믿어라. 이게 계시록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이 남은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런 어려운 환난의 시절 속에서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